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시는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참된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올려드렸던 이 주보를 내리면서 서너 번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모션 하나하나가 상당히 유익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그 짬짬이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조금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도 설교 중에는 조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앞에 계시는 예배 부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만 잠깐 에어컨을 좀 끈 상태니까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닌 게 아니라 요 며칠 거의 3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새심을 늘 주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정말로 참된 보람이 있는 수고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멋진 곳에 가면 이걸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어서, 왜? 행복하게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곳에 가면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을 누리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올려요. 카톡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서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순간 진정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며 또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전도서,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출중한 지혜를 가졌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환상 중에 솔로몬 왕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의 정성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것이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말하여 보아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이 소원입니까? 집에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네, 참 눈치가 빠르시네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다른 애들 같지 않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질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흡족하셔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네가 한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서 네가 심지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또한 너에게 줄 텐데 그 부귀와 영광이
그 이전의 왕에게도 없었고 네 이후에 어떠한 왕도 너와 같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부귀와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런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몽땅 담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 명예를 받았던 솔로몬이 또 한편 글을 썼는데 그 이전에 썼던 지혜를 받고 쓴 잠언과는 다르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그 혹시 저를 찾는 전화면 저 바쁘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 바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겠죠?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심지어 아내를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뭐 1000명, 실제로는 뭐 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셨더니 그걸로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점점점 타락하고 완전히 탕자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뒤늦게 노년의 때에 크게 후회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뒤늦은 후회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스란히 그 후손들에게 글로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그 이전에 지혜를 받고 쓴 잠언과는 사뭇 다른 입장의 솔로몬 왕이 기록했기 때문에 잠언은요 1장 1절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 놓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전도서는요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호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지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다윗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전도자의 심정으로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특별한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고, 그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전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어디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그 헛되다라는 단어는, 자,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는 29번 등장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헛되다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느냐? 39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성경, 특별히 이 전도서는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결국 인생은 헛된 거야.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러고 나서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헛되다라는 말을 4번을 해요. 그러고 나서 헛되구나라고 결론을 짓죠. 왜 4번이 나오느냐. 솔로몬 왕이 앉아서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여기도 헛되고 저기도 헛되고 여기도 헛되고 저기도 헛되니 결론은 뭡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이 그러면 그 헛된 인생이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유익한 인생, 참된 인생,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뒤늦게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그가 자청해서 내가 평생토록 깨달은 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사람, 누구? 전도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 하나님이 원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참된 수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수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과연 하고 있는 수고가, 지금 제가 어떤 수고가 참된 수고인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수고를 하셔야 되냐면 가정을 세우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을 밝히는 수고를 하셔야 되고, 3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이 3가지의 수고만이 참된 수고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하고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든지 바라기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참된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애쓰고 누구든지 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가 참된 수고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어떤 수고일까요?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느냐?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온 인간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이죠.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나서 그 아담의 뭡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또 다른 인간인, 나중에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인 그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즉시로 그 여자와 그 이전에 만들었던 인간인 아담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직후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어떠한 가정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스치듯 만나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하고 남편하고 앉아 계신 분들, 부부가 계시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남편을 만난 것 기적입니다. 별로 아내의 반응이 이렇게, 내 아내를 만난 것 기적입니다. 왜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아주 핸드폰의 기적이 계속 여기저기서 울리네. 여러분, 일생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기적의 가정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각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수고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면요, 힘쓰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신다면, 그 가정을 누가 세워주셔야 되느냐?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베푸셨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니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을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기록된 기적이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물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라니까 왜 입맛을 다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어떤 순간에 만드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이 바로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될 가정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기적을 어느 순간에, 가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꾸셔서 그 결혼식을 치룰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 중에는 쭉 읽게 되면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답니까? 여기서 잠을 주신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예배 중에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잠이 오는 겁니까?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봐주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태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들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수고가 있어요. 어떤 수고를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밝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음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밝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하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밝히라고요?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니까.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둡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비추는 곳으로 걷고 또 걸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내 인생에 비추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말씀에 조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췄을 때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꼭 나를 비추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로 내 인생을 비추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로 내 인생을 비추니까 거짓된 행복, 만들어진 행복,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 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아도 야 부럽다, 무슨 엄지척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행복을 내가 깨닫고 알려면 세상의 기준 아무리 들이대도 내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고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세요. 왜?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비추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인생에 내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머리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내 인생에 비추시란 말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면 내 모습이 어떤 몰골인지 겉으로 번지르 하고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뼈다귀만 남아있는지, 냄새가 풀풀 나는데 화장품 들이다가 떡칠을 한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인생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느냐?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야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추셔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주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시편 119편 105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묵상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가 또한 수고를 진정으로 할 때 그게 참된 수고라 한다면 어떤 수고를 하셔야 될까? 세 번째, 시련을 견디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진정으로 참된 수고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수고. 두 번째, 말씀을 밝히는 수고. 세 번째, 시련을 견디는 수고. 좀 더워도 참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시련이 다가온다, 시험이 다가온다, 그럴 때가 내 인생에 복받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걸 참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시험이 있죠. 무슨 시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시험을, 그 시련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졸음이 와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더워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 복, 시련을 견디는 복,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입니까? 어떤 밭? 자,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씨도 있어요. 돌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어요. 심지어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어떤 이에게는 순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맞아. 오 아멘. 오 아멘.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순간이 잠깐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은혜가 되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 아멘이다, 이거 꼭 외워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메모도 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시험이 다가온다 안 온다? 지금 시험이 다가와요 안 와요? 물어도 대답 안 하는데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미 알거든.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마귀는요, 배고픈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야. 시험거리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잠깐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서 또 한 주간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부터 시작될 한 주간 새로운 삶에 어떤 수고가 있을지라도 진정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 가정을 세우고 말씀을 밝히며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